수망아, 잘 지냈어?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으로 딸과 만나게 하시고, 여러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며 그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사역 가운데서 실천하게 해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순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내려가죠. 자,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소돔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선 소돔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옛날 이야기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은 왜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을 한 예로 삼아서 최후 심판 때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하면 언뜻 생각하는 것이 심판, 멸망, 죄악이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에 의한 멸망, 심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구원에 있다는 거죠. 구원, 심판보다는 멸망보다는 구원에 있다. 다시 말하면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메시아의 언약을 연관지어져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전에 무슨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오는가를 먼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소돔 고모라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 나눈 내용을 보면 메시아의 언약이 나오죠.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메시아 언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말하자면 자손에 관한, 씨에 관한 언약, 두 번째는 땅에 관한 언약,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약속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바로 메시아 언약과 관련시켜서 이해를 해야 올바로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그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딱 떼어서 그것만 보면 이거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을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우선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7절 18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천하 만민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메시아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손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자손, 말하자면 17장 20절 20절에 21절에 보면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는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는 문맥상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일까? 기쁜 소식,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어찌해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셔야만 했는가?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 점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단순히 의인이 몇 명이냐, 몇 명이나 있었느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어떤 관계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관점을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메시아 언약은 줄기죠. 나무의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꼭 유념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어제 얘기했던 의인 계시라는 게 있죠. 말하자면 18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시고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도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말하는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즉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22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 명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 중에 3명 가운데 2사람은 천사로서 이제 소돔으로 떠나가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미리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줬다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특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특권을 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한 것이 중보기도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만약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25절에 나오죠? 25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심은 불가하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심판의 원리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사람, 의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 의인이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의인이 45명이 있다면, 의인 40명이 있다면,
의인 30명이 있다면, 의인 2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냐? 그런 얘기가 이제 지적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왜 아브라함은 어찌해서 의인 10명에서 간구하는 것을 멈추었을까? 의인 10명에서 하나님과 숫자 노름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을까죠. 그것은 바로 25절에 방금 전에 나와 있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춰볼 때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의인 숫자 노름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이슬람 강성 지역입니다. 특정한 지역이죠. 또 어떤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국가는 무슬림 강성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 그 특정 지역은 벌써 심판받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는 말을 이게 하나님이 의도한 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노력, 자기의 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무슬림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자,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무슬림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고요. 지금 라마단 금식 기간입니다. 새벽 3시가 되면 그 무스짓의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사울 뭐 그냥 고성을 질러대면서 난리를 칩니다.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성으로 소리를 질러대거든요.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금식으로, 인간의 고행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아닌 길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믿고 들어가는 거죠. 죄 용서가 없는데 죄 용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의인은 없다, 그러나 의인은 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말이 서로 모순되잖아요. 의인은 없다, 그러나 의인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은 없다, 그러나 의인은 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죠. 그러나 의인은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은 뭘까?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로서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의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니까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심판받기 전에 너는 죄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자, 복음의 의미를 로마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보통 우리가 리틀 가스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작은 복음이다. 이 안에 복음의 의미가 함축적으로 들어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복음이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랴 18절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메시아 언약을 맺을 때 세 번째 요점이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복음의 의미죠. 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복음. 그것은 방금 전에 제가 두 번 말씀드린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개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온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 자격으로서 범죄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 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죄를 모르신 예수님,
죄를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으로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거절당한 그 고통을 그렇게 외쳐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에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았다.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자, 그것에 대한 증거는 뭐예요? 성전에 성소와 지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두 조각으로, 두 동강으로 갈라졌다고 나오죠. 찢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서 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인간 스스로의 지식이나 인간 스스로의 경험이나 인간 스스로의 사상이나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우리의 죄 용서함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죄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우리를 위한 의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의의 옷을 마련해 놓으시고 의의 옷을 우리가 입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후반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롭담을 여길 수 있는,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매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복음이죠. 나쁜 소식은 심판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 복음과 심판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친구 같으신, 벗 같으신 다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장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되살펴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갈수록 무시당하는 시대, 그리고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신학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관념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우고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상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